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희 안에 정말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듣는 자가 귀와 마음을 열어서 온전히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세상에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여기서 어렸을 적이라 하면 이제 초등학생 때를 말합니다. 옛날에 이제 국민학생이라 그랬죠. 주일에 교회 갈 때면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빳빳한 그런 그 1,000원짜리 한 장을 저한테 주시면서 어디 까먹지 말고 헌금하라고 이렇게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이제 유년부라고 해서 이제 따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안에 이제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초등학생에게 이제 1,000원짜리 한 장, 이거 아주 큰 돈입니다. 500원짜리 종이 돈이 또 있을 때거든요, 그때가. 그러니까 1,000원짜리는 평소에도 초등학생이 만져보기 아주 힘든 그런 돈이었던 거죠. 500원짜리 지폐를 주셔도 되는데 어머니는 꼭 1,000원짜리를 이렇게 지폐를 주셨습니다. 설교 시간이 끝나고 이제 헌금하는 시간에 헌금을 하는데 다른 아이들은 100원짜리 동전 이렇게 몇 개를 이렇게 넣는데 그래도 저는 항상 1,000원짜리 종이돈을 이제 꺼내서 이제 다른 아이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그 헌금함에 담으니까 아이들이 저를 쳐다보는 눈이, 야, 쟤네는 참 부자인가 보다 이렇게 하는 거죠. 1,000원짜리 동전을 이제 헌금함에 넣는 저는 괜히 좀 뻐기고 싶고, 저도 모르게 어깨가 또 이만큼 올라가서 매주 이렇게 헌금하는 시간이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은 사실 부자가 아니었거든요. 경기도, 제가 이제 저희 집이 이천에 살다가 서울에 올라가서 이제 아버지가 농사 짓던 분이시니까 이제 사회 경험도 없으시고 이렇게 해서 여관을 했다가 또 슈퍼마켓도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과일 가게를 했었거든요. 왜 그랬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하는 것마다 잘 안 돼서 이제 그랬던 거죠. 가게를 하다 보니까 현금이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돈이 남든지 안 남든지 이제 일단 아이들에게 1,000원짜리 이렇게 지폐를 헌금으로 이렇게 주셨던 겁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제 집의 형편이 좀 어렵게 되어서 500원짜리 지폐로 이렇게 헌금이 내려가기도 했지만 이제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저희가 어려서부터 헌금에 대한 그런 교육을 나름대로 1,000원짜리 한 장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이렇게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도 안 되고 또 형편보다는 가능한 한 많이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형편이 어려워도 아버지는 항상 제일 먼저 이렇게 버신 것에 11조와 이제 감사헌금을 따로 이렇게 제일 먼저 떼어 놓으시고 그 나머지로 이제 생활하시는 것을 이제 항상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가르치신 거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지금도 이제 돈이 많은 부자로 사시지는 못하지만 자식들 돌보느라고 이제 노후 자금을 이제 전혀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제 두 분이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이제 조그만 임대 아파트를 주셨고 또 자식들이 조금씩 보내주는 돈으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모자름 없이 이렇게 살고 계십니다. 지난 12월에 이제 한설이가 이제 부모님 찾아뵈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손녀 왔다고 이렇게 또 용돈도 이렇게 따로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나라에서 노인들에게 이제 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 돈하고 자식들이 또 보내오는 이렇게 돈에서 제일 먼저 가장 먼저 이렇게 11조 이렇게 감사원금 따로 이렇게 떼어 놓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일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저에게 이제 몸소 보여주시고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신 그런 그 헌금 생활을 그대로 배운 대로 지금도 이렇게 저 행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또 시간이 되었든 헌신과 봉사가 되었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따로 구별해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면서 아까워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억지로 해서도 안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나타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로 또 시간으로 헌신과 봉사로 이렇게 섬긴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의 자랑이나 의의가 나타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다 보니까 자연히 제가 부모님께 배웠던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이 참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다시 바로 세울 때 주로 이렇게 이 말씀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이제 미가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미가라는 그 이름의 뜻이 이게 너무나도 이렇게 좋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미가의 뜻은 여호와 같으신 이가 누구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같으신 이가 누구입니까? 참 너무 멋진 이름 아닙니까? 성경에 소개되는 많은 미가라는 그런 이름 중에 선지자가 2명이 나옵니다. 2명이 나오는데 그 2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미가서를 쓴 미가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 이제 사사기 18장에 미가가 나오지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다 자기들 좋은 대로 행하였다고 이렇게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미가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했던 미가입니다. 근데 그 미가는 이제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 중에 또 다른 한 사람의 미가가 있는데 그 미가가 열왕기상 22장에 소개되는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입니다. 미가야 이제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열왕기상에 소개된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는 아주 귀한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잠깐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열왕기상 22장 19절에 소개된 말씀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아멘. 미가야가 천상에서 열리는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초대가 된 겁니다. 초대되어서 그 천상회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이제 이곳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의 이제 폐역과 타락을 보시고 그것을 멸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리셨다는 겁니다. 내 종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뜻을 숨기겠느냐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앞에도 이러한 수식어가 꼭 붙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김종식의 하나님. 좀 괜찮습니까? 듣기가? 네, 이거죠. 여호와 같으신 이가 누구입니까? 이런 멋진 이름을 이제 우리가 다시 가질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김종식의 하나님과 같은 이런 멋진 닉네임은 이제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일을 이루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미리 상의하시고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아닌 이제 모레셋 사람 미가 선지자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이제 미가서 1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특별히 이 미가 선지자는 이제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때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하고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담과 아하스는 이제 좀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조금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인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이제 다윗 왕 이후에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했던 그런 왕을 꼽으라면 오늘 소개된 히스기야 왕이 있고요. 여호사밧,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이 세 왕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정직하고 신실하게 행했던 왕입니다. 이들은 모두 폐역과 불순종의 중심이었던 산당들과 또 이방신들을 다 몰아냅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다 부숩니다. 그리고 유다 땅에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했던 그런 왕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히스기야는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그가 이제 죽게 되었음에도 벽을 보고서 이제 하나님께 시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신실하게 행했는데 어떻게 저를 이렇게 빨리 데려가실 수 있으십니까? 이렇게 통하는 심정으로 벽을 보고 하나님께 시위를 합니다. 하나님께 통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과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셨던 그리고 그 표식으로 하나님께서 해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돌아가게 하심으로 시간을 거꾸로 돌리셨던 그렇게까지 하셨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선포가 이제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폐역과 멸망에 대한 그런 선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남유다도 지금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잠깐은 바로 서 있지만 남유다도 온전히 하나님께로 그 마음과 뜻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당한 것처럼 결국 너희들도 멸망당하게 된다는 그런 선포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평생을 변하지 않고 그 중심에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깊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고 진정으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고 또 분명하게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와 같이 짧은 문장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 여러분 자신의 관계를 다시 한번 온전하게 정립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귀한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이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11조나 감사헌금 혹은 주정헌금 등 이렇게 주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많은 부분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예배의 주인이 누구이고 또 예물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미가의 오늘 고백은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만이 중심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높여야 한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미가는 지금 이 순간 이스라엘이 드리고 있는 예배가 과연 온전히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님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많은 것으로 준비하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이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 말씀과 연계해서 사무엘상 15장 22절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완전히 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죽여 없애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따로 남기고 너무나 아까웠다는 거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좋은 것들을 보니까 바로 눈앞에서 이게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세상 것들이 사울에게 더 좋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미가의 한탄은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한 한탄입니다. 여호와께서 구하시고 받고자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 사무엘의 대언인데, 오늘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미가의 이 말씀은 사실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줄곧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고, 모세와 시내산 언약을 세우실 때도 똑같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같이 이렇게 이 말씀을 찾아보면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귀와 마음에 이렇게 박힐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만을 온전히 섬기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렇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의 많은 만물들 중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백성으로 따로 구별해서 택하셨고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의 할례는 오늘 본문의 미가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겸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안에 할례를 행함 같이,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함 같이 우리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쳐서 죽여 없애는 일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내 안에 내 자아를 완전히 없애는 일을 마음의 할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내 안에 내 자아를 완전히 쳐서 없앨 때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행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아무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우리 불쌍한 인생이 주님 만나서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이제 온전히 한 가지 내 안에 나를 죽이기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계시고 또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축복이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아버지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겸손,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의 정도가 과연 어느 정도인가가 이제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은 타고나면서부터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목이 곧은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범죄했기 때문에 그 후손인 우리는 기본적으로 목이 곧게 태어난 것입니다. 제가 저 자신을 보았을 때 제 자신이 얼마나 목이 곧은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제 목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제 목이 굵습니다. 제 목이 좀 굵습니다. 제 목이 굵어서 제 목이 이렇게 곧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좀 더 다른 사람보다 굳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목이 굳었다는 것은 이제 교만해서 하나님께 언제든지 우리가 불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목이 얼마나 곧은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자꾸 부드럽게 숙여드리고, 또 때로는 완전히 부서뜨려야 되겠다고 마음먹어도 어느새 다시 곧은 목으로 돌아갑니다. 해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건지 알 겁니다. 좀 수그러뜨리고 누그러졌나 싶으면 다시 또 목이 곧은 상태로, 곧다 못해 뻣뻣한 상태로 어느새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겸손은 순종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은 곧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과 순종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기 전에 사람들이 뱉어내는 침, 멸시하는 침 다 맞으면서, 몸이 찢기도록 채찍을 맞으시면서, 사람들 앞에서 그 굴욕이란 굴욕은 다 받으시면서도, 그러한 고통과 현실을 미리 다 알고 계시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겸손과 순종을 몸소 행하신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자, 어떻습니까? 겸손, 즉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미가 선지자는 그 겸손을 행하는 것이 바로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의를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을 말합니다. 또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렸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천상의 회의에 참여했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 전에 아브라함과 미리 상의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에게 미리 말씀하셔서 그가 세상의 심판을 미리 알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결론적으로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예물 자체나 우리의 헌신 자체나 우리의 시간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로 하나님께 나아올 때 그 안에 함께 묻어있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를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겸손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한 겸손을 원하십니다. 그 겸손을 통해 우리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가를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는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그분을 위해 시간과 물질과 또 이런 것들로 헌신하고 있는가가 필요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그분께 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할 수는 없습니다. 매일 그분을 더 알기 위해 말씀을 더 많이 읽고 그분과 더 많이 대화하기 위해서 매일 꾸준히 더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또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물질도 주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풍족하게 이렇게 주셨는데 그 중에 10의 1조와 또 다른 감사의 예물을 일정한 금액을 정해서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헌신하고 하는 일에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보이는 교회조차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러한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시겠다고 작정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미리 알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초대되어서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차피 인생은 우리 한 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이 한 번밖에 없는 기회조차도 우리에게 얼마나 긴 시간이 주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0년 후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더 오랜 기간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알지 못합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그분이 시간과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얼마 남아있지도 모를 이 귀한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인생을 그분께 돌려드리는 일이 얼마나 멋진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즐거워하며 묵상함으로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직까지 굳어있는 우리의 목을 완전히 꺾어서 잘 꺾이지 않으면 완전히 부서뜨려서라도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목이 굳은 상태로 살아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은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일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겸손해지는 일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진 것처럼 김종식의 하나님, 안길용의 하나님, 이창규의 하나님, 서정호의 하나님, 김소희의 하나님 다 할 수 없습니다. 등등 이렇게 다들 불리워질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